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니까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아마 땡스기빙이라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신 것 같은데요. 누가 왔는지 서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앞뒤로 좌우 옆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사bat 하면서 가능하면 칭찬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너무 멋있게 입고 왔네요.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보니까 더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한층 밝아져서 좋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악한 것들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잘 드러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빈 마음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채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한 주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길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화면이 나올까요? 네, 감사합니다. 참 특별한 일입니다. 2주를 설교한다는 것. 그렇게 참 특별한 일인데, 특별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특별한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좀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추운 미시간에 있다가 여기 온 것도 적응이 잘 안 됐고,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 한 주를 또 은혜로 잘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 재림교회에 대하여서 정말 새롭게 해석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고 재림교회가 가진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 더 잘 연구하고 더 나아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와닿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정말 개인적으로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하는데 제가 설교를 길게 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 좀 변명을 좀 드리고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드리는 설교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 또 이번 주 금요일 안식일 4번의 설교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 번의 설교가 2주분이에요. 그래서 2주분의 설교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설교가 많아졌고 길어졌어요. 원래 설교 준비도 많이 하긴 하지만 설교 한 편당 지금 슬라이드가 몇 장 정도 되냐면 한 80장 정도가 돼요. 보통 설교를 한 3, 40장에 한 설교를 하는데 80장이라고 하는 설교가 다 한 하루에 하려다 보니까 좀 설교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 스스로 설교를 마치고 가면서 제 후회를 했어요. 후회보다 왜 내가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해야 되지?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 부탁을 우리 목사님 가정에게 부탁받을 때 어떤 부탁을 받았냐면 우리 샬롯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잘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경회를 준비하듯이 좀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또 굳이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어떤 분들은 좀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설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젊은 목사님이 조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라는 생각을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시대에 맞게 전달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못 들어본 스타일의 설교, 해석이네. 그래서 새로운 신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재림교회의 정통적인 기별과 핵심 기별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앞부분에 조금 재림교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해석과 현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별에 따라서 말씀을 재해석하고 적용점을 찾아내는 것은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진리와 기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기별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복음의 본질이 아닌 복음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면서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고민했다고 했어요. 설교의 어떤 뒷부분만 좀 짧게 할까? 그런데 앞부분의 재림교의 정체성을 이야기함으로 우리의 핵심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저의 마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저런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 속에서 오늘 이런 성경 이야기를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재림교회 또 어떠한 재림교인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다음 주부터 하게 될 우리 이정철 목사님의 설교가 더 주옥 같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 마음대로 또 하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어로 읽으실 분들은 영어로 읽고 우리 한글로 읽으신 분들은 한글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제가 어제 이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속에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그 유혹 속에서 이겨내야 할 하나님의 남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교회예요. 플랜 C, 철치예요. 근데 그 플랜 C, 철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남겨둔 소수의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교단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또 남은 시대, 그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믿음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안타깝고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우면 인내하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어렵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별을 가진 백성들, 남은 자손들은 세 가지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 그렇다면 이 남은 자손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이런 예화를 드니까 조금 어색한데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법을 잘 지키면 미국 시민권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이렇게 어떤 분 짜증이 좀 나셨나 봐요. 안 주죠. 이렇게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미국 스타일로 밥을 먹어요. 매일 햄버거 먹고 브레드 먹고 피자 먹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미국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미국에 그냥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국 법을 지킬까요? 미국 법을 지킬까요? 미국 법을 지켜요? 둘 다 지켜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국 법도 지켜야 되고 미국 법도 지켜야 돼요. 여기에 미국 시민권이 있거나 미국 영주권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뭘 지켜야 돼요? 미국 법을 지켜야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돼요, 안 돼요? 말씀하세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막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슨 법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 우리는 너무 강조하지 말아야 돼요. 너 율법 잘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런 얘기 우리 안 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그럼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겠죠. 사랑하는 가족끼리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규칙을 정했을 때 그 규칙을 어기는 건 무슨 행위냐 하면 사랑을 배신하는 일이에요. 제가 옆집에 사는 정말 부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부자 할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자 할아버지에게 막 잘한다고 해서 그분이 저를 자녀로 삼아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끼리 정해준 그 사랑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서로가 사랑한다는 증거로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무엇인가? 10계명을 잘 지키는 건데 이 10계명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계속 말하냐면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방금 보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또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이렇게 강해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둘째는 다음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10계명은 항상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랑, love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이 없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10계명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제가 설교하고 제가 믿는 대로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 주일을 지키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왜 주일은 안 될까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 하나님과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예를 잘 듭니다.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저희 안사람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자, 자기야 우리 다음 주 우리 토요일에 데이트하자. 근데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데이트하자고 해서 토요일에 기다렸는데 안 와요. 와이프는 일요일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극단적인 예인가요? 그렇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만나자고 하셨으니 안식일에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안식일 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 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들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10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만 너무 잘 지키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어요. 10가지 계명 모두 다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식일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잘 지키는 정말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회복하는 우리 남은 자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서 데이트하는 시간. 데이트를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으셨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과 만나서 무슨 얘기 나눌까? 오늘 하나님과 무슨 일을 함께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랑과 절대 뗄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날인데 하나님과 만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성도들과 또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 샬롯 교회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광고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예배를 잘 마치고 나면 성도들끼리 또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하고 저녁에는 또 뭐도 한대요? 봉사도 한대요. 딱 이 모습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작은 실천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에게 사랑 나누는 법 특별한 거 없잖아요. 가서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자,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아도 칭찬할 게 없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봐도 칭찬할 게 없는데 만들어내 보는 거예요. 오늘따라 깨끗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한다든지. 오늘따라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오늘따라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다 칭찬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예배의 일로 토요일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식일에 토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으로 토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많이 나눠. 이런 사람들. 좀 뜬금없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좀 젊은 신학생들 또 젊은 어떤 한국의 리더들이 모이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이런 이슈가 올라왔어요. 한국에 있는 삼육대학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과요를 못 틀게 하고 캠퍼스에서 고기를 안 팔고 기숙사 식당이 너무 맛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이슈를 그냥 채식과 경제적인 논리로 무시해버리면서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모본이 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또 막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토요일에 도서관 문 닫지 말고 토요일에 도서관도 오픈하고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학생들, 일반 학생들이 왔을 때 그 학생들에게 헌금으로 식사를 제공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 오히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학교는 도대체 무슨 학교길래 토요일에 학교 오면 밥을 공짜로 주는 거야? 토요일이 무슨 날이기에? 이게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선교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젊은 신학생, 젊은 어떤 리더들의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세상에 어떤 사랑의 율법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남은 자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래요. 우리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예언의 신이다. 맞을까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몰라요. 맞아요. 답이에요. 저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 맞긴 하지만 과정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증거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신이 되었을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서 어떤 사역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넘어갈게요. 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 성령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영감받은 기별을 의미하는데, 예언의 신은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영의 임재를 특정하는 용어예요. 성령께서는 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위를 가지고 말하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에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마련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우리는 믿냐면 엘렌 지 화이트라고 믿어요. 저는 엘렌 화이트이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선지자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그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좀 특별하지 않나요? 아직까지도 남성 우월주의고 남성 중심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단 남은 자손을 위한 선지자로서 여자 선지자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뭘 주신 거예요? 예언의 기별을 주셨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림교회 역사를 보시면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엘렌 지 화이트에게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에게 먼저 동일한 예언의 기별이 주어졌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은 윌리엄 폴이라고 하는 목사가 되기 위한 침례교회 신학생이었고, 옆에는 헤이즌 포스라고 하는 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먼저 예언의 기별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때 정말 연약했던, 몸도 약하고 연약했던 엘렌 지 화이트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기별들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언의 증거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언의 신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예언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신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남은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언의 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언급된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이 남은 자손에게 주신 특별한 아주 특정한 기별로 보아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신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신 선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언의 신은 성경이 아니고, 하지만 예언의 신은 중요한 게 있어요. 대쟁투에서 마지막으로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위한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남은 자손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오랫동안 계속된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을 대적하도록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특별한 백성인데, 이 같은 목적을 위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침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요즘에 개신교회 목회자들이나 개신교회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신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예언 전도회 때마다 들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예수의 증거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여러 은사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들을 마지막 남은 시대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각 시대에 맞는 기별을 주셨는데, 이 시대에 맞는 기별로서 하나님께서는 엘렌 지 화이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언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이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잘 증거해주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알려주는 예수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성경절로 잘 설명하다 보면 그분들도 수긍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손의 마지막 특징,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이 두 가지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소유하고 행하셨던 믿음. 성경 주석에 보면 예수의 믿음은 이 두 가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예수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도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남은 자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양떼가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듯이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애쓰고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들에게 통해서 예수의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예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남은 자손의 사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안식일을 잘 지키시고 계명을 준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도 희생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세 번째,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2022년에 예수님이 이 샬롯에 오셨다면, 이 지구에 오셨다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샬롯 교회 담임 목사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자고 하실까요? 재밌는 상상 아닙니까?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두 번째, 그 딸을 살리러 가려고 하시는데 중간에 여인이 등장하죠. 12해 동안 무슨 병을 앓은 여인? 혈루병을 앓은 여인. 이 이야기가 정말 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제가 원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이 2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꼭 한번 잘 보시면 재밌습니다. 마지막, 거라사 지방의 광인, 미친 사람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마가복음 5장에서 해요. 저는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있던 절망적인 사람들, 더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의 한계 상황에 있던 희망 없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파란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이 죽음과 절망의 굴레를 벗겨주지 않으면 사라져갈 절대적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 세 이야기의 핵심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어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해결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짧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거라사 광인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5장 1절 2절이 빠졌는데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셔요? 호수 건너편에 가셔요. 참 예수님 보면 조금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세요. 굳이 밤을 새워서 어딜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셨는데 그 반대편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호수를 건너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폭풍우가 몰아쳤죠. 그러니까 12제자와 예수님이 목숨 걸고 호수를 건너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좀 특별한 일이 있거나 거기 아주 귀중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호수를 건너서 딱 제자들이 가봤는데 뭐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진짜 멋진 표현이 나와요. 폭풍우보다 더 미친 폭풍우를 만났어요. 차라리 뭐가 더 나아요? 호수에서 겪는 폭풍우가 나와가지고 12제자들이 내렸다가 다 배를 타고 도망쳐요. 배를 타고 딱 도망치고 나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힘보다 더 큰 힘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런 모습이죠. 자신의 힘보다 더 강력한 유혹에 빠져서 미디어에 빠져 있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귀신의 힘에 눌려 사는 사람, 그 힘을 극복할 힘이 없는 사람, 자신의 의지는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몸을 해칠 수밖에 없는 사람, 한계 상황에 놓인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불쌍한 건, 더 비참한 건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막 여기 성경절 보니까 뭐예요? 산에 들에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런가 보다. 동네 개가 짖나 보다. 이런 것처럼 신경도 쓰지 않아요. 가치도 소용도 없는 존재로 모두가 그냥 버려둔 존재입니다. 단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일 뿐이었어요. 이제는 무시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배를 타고 오셨다고요.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총 주제가 엘코마이였어요. 엘코마이란 뜻은 무엇이냐 하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came 하셨다는 뜻인데 이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오심이냐면 우리가 한 발짝 가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서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어제 삭개오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셨더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혈루병 앓은 여인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12해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누구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왜 만졌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어요.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나중에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시는데 예수님이 엘코마이 자주 하셔요. 성경에 보면. 언제 그러시냐면 내가 예수님 보고 싶다. 마음 먹거나 내가 예수님에게 한 발짝 다가갔을 때 뭐 해요? 예수님 다가오시는 경험. 그게 엘코마이의 경험이에요. 오늘 우리 한 집사님께서,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 네팔에 선교를 가셨대요. 저는 선교 다니고 선교를 데리고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우리가 선교를 갔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너무 깊숙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걸 경험을 해요. 우리는 단지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깊이 다가오시는 엘코마이의 경험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때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거라사 광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자기의 이 상황에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어요. 이 마음은 분명히 무의식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게 뭔가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를 내요.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몸은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는데 입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참
슬프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내 입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분이니 나를 떠나십시오. 몸은 원하고 마음은 원하는데 내 생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맞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 문제와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과는 분명한 상관이 있기를 원하셔요. 정말 슬픈 말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정말 불효자의 말이잖아요. 어떻게 상관을 안 해요? 너는 내 자녀인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 좀 상관하지 마. 슬픈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좀 상관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들은요, 사실 예수님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여 온 삶의 방법과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와 둘러싼 그 문제를 뭐 해주고 싶어 하신다?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 기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광인을 조정하고 그 막 뒤에서 컨트롤하는 사탄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즉시 그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광인으로 하여금 절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관계 못 맺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계속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내버려 두세요. 전 제 마음대로 좀 살게요. 이렇게 하면 누가 계속 우리를 컨트롤해요? 사탄이 컨트롤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탄의 컨트롤을 끊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뭐 하지 마라, 뭐 보지 마라, 뭐 이것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방법은 딱 한 가지. 뭐 하면 돼요? 예수님과 관계 맺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광인과 반대로 말해야 되겠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과 상관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삶 속에 상관하시며 사세요?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드렸지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제 삶에 좀 상관하여 주세요. 제 삶에 조금 영향을 끼쳐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관계를 맺게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제 삶의 주인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신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린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 귀신을 내어쫓을 때 이 귀신들이 머리를 서서 뭐 해달라고 요청해요? 저를 어디로 보내주세요? 돼지떼에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돼지떼가 몇 마리였냐면 2,000마리였어요.
2,000마리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다 뭐 했어요? 몰살했어요. 그래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자, 미친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그냥 겁을 주었던 공포 그 자체였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돼지 몇 마리가 사용됐어요? 2,000마리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누구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정신이 멀쩡하여졌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맨 밑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를 그 지방에서 뭐 하길 간구했다고요? 누구를요?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여기 며칠 더 계시다가는 우리가 망할 것 같아요. 우리가 폭삭 망할 것 같아요. 오늘 돼지 2,000마리면 내일은 뭐 소 2,000마리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한 미치광이가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정신 못 차리던 한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살아간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입은 무엇을 집중하여 보는 거예요? 손해에만 집중하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신다고요. 갈등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네요. 여러분, 갈등이란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 아시죠? 이 갈등이라는 말은요, 칡나무하고 등나무, 칡갈에 등나무 등자래요. 근데 이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뭐 하는 성향이 있냐면 무엇인가를 타고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데, 칡나무하고 이 등나무가 딱 만나면 아주 절묘하게 하나는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서로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생각과 두 가지의 가치관이 서로 절묘하게 맞아가지고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등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에요? 한 영혼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진심과 자신의 소유가 손해본 것에 진심인 두 진심이 만나가지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인가? 존재로 살고 싶은데 비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한 미치광이와 존재로 분명히 살 수 있는데 비존재로 사는 그 지방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에 등장해요. 정리해 볼까요? 존재로 살고 싶은데 귀신 들려가지고 비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로 살 수 있는데 소유의 진심이어서 비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데 서로 뭐라고 말해요? 상관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한 번쯤 읽어보셨죠? 소유냐 존재냐. 여기 35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에 대하여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표현이 허용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할 것인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며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말했는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젊은 청년들을 만나면 묻습니다. 너 연봉 얼마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고가, 한국에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어떤 광고였냐면 그 유명한 차 그랜저 광고였어요. 그랜저 광고에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동창들이 막 모였어요. 한 30대의 어떤 남자들이 딱 모여가지고 광고의 내용이 이래요. 서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요즘에 어떻게 살아?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자동차를 삑삑 하더니 그랜저를 보여줘요. 그 광고가 끝나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뭘로 보여준 거예요? 차 한 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존재예요? 아니면 소유예요? 소유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존재를 보셨어요? 소유를 보셨어요? 존재를 보셨죠. 한 미치광이가 정신 차리는데 돼지 2,000마리의 값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수님은 안 아까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미치광이를 고치는데 돼지 2,000마리나 사용한다고요? 예수님은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제발 우리 마을을 좀 떠나주세요. 여러분, 신앙 세계에는 소유, 경제에 대한 윤리보다 존재에 대한 윤리가 앞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영혼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소유로 바라보지 마시고 존재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귀하다고 하셨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어린아이잖아요. 소유로 보면 어린아이는 뭐가 없어요? 경제력도 없고 소비만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어린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다. 신앙의 가치관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어떤 집에 사는지, 누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와야 될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하나님은 충분하신 거예요. 주위를 좀 둘러보세요. 저 자리에 누가 와야 되는데 오늘 안 왔다면 그 영혼 존재로 보시고 마음 안타까워하시며 그 영혼을 찾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부분을. 소유는 수단이고 존재는 목적입니다. 결코 수단은 목적 없이 존재하지 않고 앞설 수도 없어요. 소유가 존재적인 것보다 앞선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결코 소유의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은 자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결코 소유의 논리를 앞세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존재보다 소유를 먼저 주장한다면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보라색 글씨 소유의 논리 시작. 여러분, 소유의 논리가 우선시 된다면요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교회에서 왜 헌금을 드립니까? 왜 11조와 각종 감사헌금, 각종 헌금으로 불우한 사람을 때론 돕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샬롯교회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불평하세요. 우리가 낸 헌금으로 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가 낸 헌금으로 우리들 행복하게 잘 지내야지 왜 그걸 굳이 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헌금, 우리가 낸 헌금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씁니까? 경제적, 소유적 논리로 보면 분명히 손해죠.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드려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존재들이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존재의 논리보다 소유의 논리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존재에서 비존재가 되는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제발 무엇 먹지 말아줘? 선악과는 먹지 말아줘.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들이 소유를 선택했을 때 존재에서 비존재가 돼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갈등이 없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 갈등을 하며 살아가요. 소유와 존재. 저처럼 이렇게 죄 많은 목사는 때로는 어떤 분이 딱 교회 오실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허름한 노숙자 같으면은 반갑지가 않고 딱 교회 오는데 막 롤스로이스 타고 온다고 봐요. 이렇게 막 그런 차 타고 누가 우리 교회 들어오면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달려나가서 누구시냐고 문 열어드리고.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허름하게 걸어오는 그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보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경제적 소유의 논리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재의 논리로 대하세요. 소유보다 존재를 전부로 여기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소유적 논리로, 경제적 논리로 하나님을 대하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가 생기는데? 하나님 믿으면 도대체 뭐가 좋은데? 하나님 믿는다고 뭐 밥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우리는 반드시 소유가 아닌 존재의 원칙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로부터 떠나기를 간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소유를 잃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존재를 확인하고 찾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해요. 그 거라사 광인이 그랬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되나요? 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잃은 사람들은 떠나주세요.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이유입니까? 축복받기 위해서입니까? 똑똑해지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나의 존재에 대한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고 영원한 관계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예수님이 남은 자손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비존재를 존재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막 더 많은 걸 주는 것 같지 않나요? 물질도 주고 뭐 쾌락도 주고 다 주는 것 같잖아요.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거고 사탄은 여러분을 이용해서 누가 마음 아프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요. 저는 사탄을 유괴범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괴범들이 아이를 납치할 때 이 아이가 좋아서 납치하나요? 주로 뭐 했어요? 이 아이를 이용해서 부모에게 뭘 뜯어내려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이 딱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막 온갖 뭐 맛있는 거 줄게, 내가 너 아이스크림 줄게, 내가 너에게 돈 줄게, 내가 너에게 빌딩 줄게 하면서 너 나 따라와 해놓고 누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는 게 딱 그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 거 다 버려도 난 누가 필요해? 너가 필요해. 나 이 세상 다 버려도 되니까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존재를 물질과 바꿔버리길 원하며 우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같은 목재로, 같은 석재로 어떤 사람은 병원을 건축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 소굴을 건축할 수도 있대요. 같은 곡식으로 어떤 사람은 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만든대요. 똑같은 잉크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기록해요. 같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영광을 돌려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 헌신하지만 어떤 사람은 증오하고 자신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똑같은 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희망과 위로의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분노, 분리의 말을 한답니다. 오늘 여러분은 결심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는 소유의 논리가 아닌 존재의 논리로 이 세상을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소유가 될 것인가, 존재가 될 것인가 결정짓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는 없어질 것이며 존재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으로 소유가 아닌 존재를 위해 오늘 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말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은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사역하셨듯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신다면 아마 똑같이 살아가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유보다는 존재로 사귀시고 존재로 사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소유의 가치관이 아닌 존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 예수님 더 빨리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존재의 가치관으로 영혼들이 사랑받는 샬롯 재림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헌신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